아멘. 말씀이 생명입니다. 네,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소망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시죠.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네, 말씀이 소망입니다. 아멘. 네, 믿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요. 네, 말씀을 믿을 때, 그냥 들고 다닐 때, 성경책 들고 다닐 때가 아니고 차 안에 놓을 때, 책상 앞에 꽂아 놓을 때, 책 꽂아 있을 때가 아니라 말씀을 읽고 선포하고 듣고 새기고 그 말씀을 믿을 때, 믿음이 말씀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끌어내요. 여러분, 믿음의 예배 또 믿음의 말씀 듣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란 기대한다는 거예요. 기대한다는 것은 모험이, 위험이 기대대로 안 될 수도 있죠. 믿음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우리는 변질이 많고 배신이 많은 내 마음도 오락가락하고 또 믿었던 상대방도 왔다 갔다 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서 사실 믿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시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믿음이 가는, 신실하다는 말은 믿음이 간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신실한 걸 아느냐? 내가 이때까지 신실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또 기대가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답을 얻었기 때문에 오늘은 무슨 말씀을 주실까? 좋은 말씀은 기대하게 하는 말씀. 오늘 성경을 읽었는데 내 마음에 시원함을 얻었더니 내일 말씀이 또 기대가 되는 거죠. 오늘 예배 드렸는데 내 삶에 은혜가 가득하고 내 삶에 어둠이 떠나가는 예배를 드리면 그 다음에 예배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으면 세상은 배신이 있지만 세상은 변질이 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는 상이 있어요. 옆에 분에게 믿음에는 상이 있습니다. 예. 상 많이 받으십시오. 예.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 얘기가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으면 상이 주어져요. 믿음이 쉽나요? 이렇게 교회 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즐거워서도 오지만 결코 쉽지 않아요. 많은 수많은 변수와 수많은 갈등과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이곳에 저와 여러분이 온 거예요. 그 믿음의 노력에는, 그 믿음의 수고에는 상이 있다. 오늘 받을 상을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믿음의 상을 얻어서 이제 땅을 다 차지했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정복이 끝났습니다. 지난주에 북부 상가지가까지 굉장히 많은 군대들을 다 물리치고 땅을 다 차지했어요. 대적들은 수를 불렸어요. 우리를 위협했어요. 수를 가지고 우리를 압도했어요. 많은 수가 모이면 우리는 기가 죽어요. 그러나 그것이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야 하는데 우리가 위기 때 세속적인 방법, 수를 늘리고 숫자를 늘려서 안심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들어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듯이 말씀으로 이긴 거죠.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였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다는 것은 이거는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사건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이고 이스라엘에게는 왜 하나님 굳이 그 땅을 들어가야 합니까? 여기서 그냥 편안히 살면 되는데 여기서 잘 살고 있었는데 굳이 전쟁을 해야 합니까? 재앙처럼 다가가요. 때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재앙 같아요. 하나님의 인도함은 정말 폭풍성을 걷는 것 같아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왜 가만히 있는 나를, 왜 믿음이 있는 나를 왜 이렇게 흔들어 놓으시나? 그런데 그 폭풍성을 걸어가다 보면 그 위험한 도전에 믿음을 앞세워서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 또 소망, 또 복을 주세요. 그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지금 고난 중에 계신 분, 갈등 중에 계신 분, 두려움에 도망치고 싶으신 분, 삶을 포기하고 싶으신 분, 재앙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말해 재앙이 아니다.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너를 인도하는 이 길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너희 장래에 소망과 미래를 주는 일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두려워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렵다고요. 내가 계산이 안 돼서 두려워요. 내가 너무 무서워요. 근데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울수록 꽉 붙잡게 돼요. 우리가 무서울 거 자신이 없을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가다 보면 그것이 재앙이 아니라 어느새 마음이 가라앉아 있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막아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새 하나님의 땅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그 성경에 이제 땅을 정복하는 것을 마무리하는 땅 정복의 마무리입니다. 드디어 땅 정복이 끝났어요. 하나님의 때에 시작하고 하나님의 때에 마치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는 끝이 있고 전쟁에는 끝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저는 이 제목을 참 좋아해요. 주여 내 삶에도 전쟁이 좀 끝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싸워야 하는 치열한 이 어둠의 현장에 이 고난이, 이 환난이, 이 시험이 나를 힘들게 했던 이 원수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오늘 그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끝내고 싶다고 끝내나요? 하나님이 끝나게 해 주셔야죠. 그 전쟁에 대한 평가와 마무리에 대한 말씀인데 18절 말씀, 우리 첫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래 동안이라.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여호수아가 거기서 왕들하고 싸운 지가 오래 되었다. 뭔가 이렇게 고생이 있었다, 힘들었다, 쉽지 않았다 이런 느낌이 드시지 않습니까? 승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쾌하게 이겼어요. 그러나 이겼다고 해서 그건 쉬웠는가? 그 말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이 승리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신다 그러면 쉽게 할 것 같은 착각을 해요. 아주 뭐 이렇게 원사이드하게 압도돼서 저절로 막 잘 될 것 같은 착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시간이 오래 걸렸고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승리를 주신다는 말은 쉽게 이긴다는 말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말은 쉽게 빨리 응답해 준다는 말은 아니에요.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싸움인데요. 싸움이 쉬운 싸움이 어디 있습니까? 쉬운 싸움은 작은 싸움이든 큰 싸움이든 다 어렵죠. 가족끼리 싸우는 거 어렵죠. 친구끼리 싸우는 거 어려워요.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있어요. 우리가 사역을 한다고 하는 것은, 봉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갈등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고생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고생을 하고 욕을 먹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교사를 하고 찬양대를 하고 봉사를 한다는 것은 내가 쉽게 살지 않고 어렵게 살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곳에 가서 또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대가와 희생을 하겠다는 그게 의도가 있는 거죠. 싸우러 들어가는 게 사역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모여서 우리가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교회 안의 문제로도 갈등 때문에 다 나가 떨어져요. 여러분, 교회 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바꾸겠어요? 내 가정 안의 갈등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신앙인이 어떻게 세상에 나가 영향력을 끼치겠어요? 가정 안의 갈등, 교회 안의 갈등 당연히 있죠. 있는 게 당연해요. 그것을 이겨내고 그것을 극복해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 싸우게 하시죠. 싸움은 쉽지 않아요. 나와의 싸움도 쉽지 않고 가족과의 갈등도 쉽지 않고 교회 안의 문제도 굉장히 어려워요. 기도해야 하죠. 그러나 그 힘을 통해 우리는 세상에 나가 세상의 전쟁을 그치게 하는 하나님의 용사로 서야 하는 거죠. 최소한 이 전쟁이 적어도 5년 이상 걸렸을 것이다 라고 추측이 가능합니다. 왜 추측이 가능한지, 처음에 저희가 아직 보지 않았지만 이제 여호수아, 우리가 11장을 보잖아요. 이제 14장에 가면 갈렙이 나옵니다. 갈렙이 누군지 아시죠? 여호수아와 갈렙.
갈렙이 그때 여호수아 14장에서 여호수아에 가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유명한 말을 해요. 곧 나옵니다. 근데 그때 갈렙이 뭐라 그랬냐면 내 나이가 85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앞에 가서 내가 지금 85살이 됐습니다,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계산이 가능한 거예요. 처음에 갈렙이 여호수아와 함께 정탐꾼으로 갔을 때, 젊었을 때가 40살입니다. 40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으로 뽑혀서 들어갔을 때가 40살이에요. 근데 정탐을 하고 와서 12명이 와서 여호수아 갈렙 말고 나머지들이 다 반대했고 이스라엘이 저주를 퍼부어서 하나님 앞에 반역했다가 광야 40년이 늘어난 거죠. 가데스 바네아 정탐꾼 후에 40년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갈렙이 40살에 그렇게 됐고 40년을 광야 생활했으니까 가나안 정복을 시작할 때가 갈렙이 80인 거죠. 그리고 가나안 정복이 끝난 여호수아 11장, 14장 그 사이에 갈렙이 내가 85이다 그랬으니까 전쟁을 몇 년 한 거예요? 5년 한 추측이 되죠. 우리는 이게 쉽게 본 것 같은데 이게 5년이 걸렸어요. 남부와 중부를 치는데 1년이 걸렸고, 우리 지난주에 북부 지역을 봤잖아요. 우리는 한 주 만에 봤는데 4년이 걸렸어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면 빨리 끝낸다, 쉽게 끝낸다. 그거는 우리의 잘못된 믿음이죠. 착각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싸움이 길어질 수 있다. 그리고 언제 끝날지 사실 알 수 없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너 들어가라, 너 싸움을 시작해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일단 시작은 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뭘 보장받지 않았는가? 언제 끝난다는 답을 모르고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 몇 년 동안 하면 이길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알려주세요, 날짜를. 노아한테 너 방주를 쳐, 그리고 언제 비가 올지 안 알려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날짜를 미리 잘 얘기 안 해주세요. 전쟁이 언제 끝날 거야 라고 힌트라도 주면 그 기한까지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 마지막 오메가의 시간을 알려주지 않아요. 일상도 동일해요. 그렇죠? 우리가 태어나서 인생에 지금 달려가고 있잖아요. 우리의 마지막은 어딜까? 그리고 언제일까? 어디일까?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회사에 열심히 입사를 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그 회사를 언제까지 다닐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르죠. 잘 나가던 회사도 위험이 오거든요. 회사는 건강해도 내 위치에 위험이 오거든요. 내 위치도 괜찮아도 내 건강에 위험이 오거든요. 여러분,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끝나는 날, 그 마치는 날, 그 마지막 오메가의 시간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다 믿음으로 사실 사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 모를 우리의 인생의 여정, 믿음의 여정. 그런 걸 보면 선교사님들이 참 대단하시죠. 부름받아서 떠났는데 사실은 언제까지 거기에 있어야 하는지, 은퇴를 하고 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계속 계시는 분도 있고, 또 오셔서 아무 준비 없이 이 터전에서 새롭게 고생하시는 분도 있고. 왜냐하면 끝을 보장받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 간 거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래도 오래 걸렸지만 끝이 있다. 시간을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이 그 전쟁의 끝을 주셨습니다. 5년 동안의 전쟁은 쉽지 않죠. 여러분, 우리나라 3년 동안 한반도 6.25 전쟁이 일어날 때 전 국토가 초토화됐습니다. 3년 동안의 전쟁에 수많은 사상자가 생겼습니다. 3년이 아니고 5년 동안 지독한 전쟁이 가나안 땅에서 계속 이어졌다. 눈 뜨면 싸우고 눈 뜨면 싸우는 거예요. 피비린내 나는 사륙의 아주 냉정한 전쟁을 5년 동안 치렀습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싸웠으면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여러분들 여기까지 달려오셨으면 여호수아처럼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하면 자꾸 승리를 하게 되고 승리의 자신감이 생기고 승률이 높아지고 승리에 대한 보상을 얻고 승리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것이 여호수아서 영적 전쟁 승리와 정복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 저의 이야기, 우리 목양교회의 얘기,
한국교회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쟁은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영적 전쟁도 목숨을 걸어야 돼요. 목숨을 걸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영적 전쟁도 지느냐 이기느냐, 싸우느냐 안 싸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느냐 이기느냐예요. 죄가 이기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이기느냐, 믿음이 이기느냐, 내 안에 욕망이 이기느냐, 그 싸움이. 여호수아의 그 모든 5년간의 여정도 사실은 목숨을 건 전쟁이죠. 요단강을 건너는 것부터예요. 요단강을요 다 처음 건너봐요. 처음 요단강은 갈라졌고 거기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중간에 물이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무조건 죽는 겁니다. 아무도 요단강을 건너보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건너게 해줄 거다라는 말 한마디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돌았죠. 13바퀴를 돌았어요. 소리 없이 13바퀴를 돌았어요. 중간에 쳐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남부의 연합군대, 북부의 연합군대, 중과부적이 수적으로 얼마나 우세한지, 이스라엘이 얼마나 열세인지 목숨을 각오하고 싸운 거예요.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승리라는 믿음의 결과를 믿을 때, 희망을 볼 때 싸움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이미 끝을 알고 가는 거예요. 끝을 보고 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지만 나에게는 천국이 있다, 하나님의 상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라고 가는 분들이 끝까지 갈 수 있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누가 포기하는가? 절망의 끝을 본 사람. 내 끝이 비극일 것이다, 그런 분들은 포기해요. 내 끝이 비극이 될 것이다, 그런 분들은 시작하지도 않아요. 내가 어떤 미래를 보고 있는가, 어떤 비전을 보고 있는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미래를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또 메시지가 있습니다. 19절로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잊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가 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아멘. 성경은 말씀을 볼 때 어떤 말씀은 은혜가 되고 어떤 말씀은 섬뜩해요. 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은 저한테 섬뜩했어요. 그러나 진리이기 때문에 지켜야 하고 또 따라야 되니까 섬뜩하죠. 무슨 말이냐면 19절에 뒤쪽,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싸워서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주지 않았다는 거죠. 너 믿고 들어가면 내가 알아서 다 해줄 테니까 일단 들어만 가. 다 밥상이 차려져 있는가? 아니에요. 약속의 땅인데 거저 얻은 땅이 하나도 없어요. 다 치열하게 싸워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다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좀 모순이 아닙니까? 약속의 땅인데, 약속해 주셨으면 그냥 주셔야죠. 그건 우리의 오해죠.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우리는 섬뜩하죠. 아, 이 내 생각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은 이거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거는 건져주세요. 다 열심히 일하고 대가를 바라시지는 않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어떤 문제들은 우리가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응답해 주세요. 이런 거죠. 심장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시는 분, 내 심장을 위해서. 전 중환자실에 가끔 가죠. 그때마다 이 심장 박동기 다시는 중환자들을 자주 봐요. 그때마다 전 감사해요. 심장이요, 한순간이라도 멈추면 긴급 상황이죠. 여러분, 심장을 위해서는요 사실 24시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긴장을 넣을 수 없죠. 그렇죠? 혈관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작은 모세혈관까지 하나하나 혈관을 만져가며 기도하시는 분, 하나 맥혀보세요. 큰일 납니다. 여기 못 계세요. 응급실 가셔야 돼요.
면역력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우리는 얼마나 다양한 면역 세포가 있는데요. 그거 마비되면요, 지금 다 감염됩니다. 관절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관절이 무릎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온 몸과 마디에 모든 곳에 관절이 있어요. 그거 하나 작동 안 하면요, 이 활동을 못 하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은 너무너무 긴급하고 중요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말하지 않아도 다 이루어주고 계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곳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상황이 얼마나 기적적인 건데요. 변수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분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건 우리가 따로 기도하지 않아도 은혜 중에 은혜예요. 어떤 응답은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아도 너무너무 잘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동의하시죠? 그러나 때로 하나님은 기도해야 움직이시는 것도 있어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움직이세요.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너가 너의 친척 아비 고향을 떠나라. 잘 살고 있었어요. 떵떵거리면서 부자로 모든 배경이 좋고 첨단 문화시설이 갖춰있는 선진국에서 살다가 저 가나안 땅 완전 오지에 아무것도 없는 그 땅으로 가라. 약속을 믿고 너를 복이 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갔으면 땅을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거저 얻은 땅이 없어요. 다 사든지 싸워서 뺐든지. 가면 좋은 땅이 돼야 되는데 가자마자 기근이 나서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그걸 약속의 땅이라고 거기 계속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이 들은 모세를 80세 노인을 불렀어요. 모세는 안 한다고 6번 7번 거절했어요. 힘든 거 아니까. 모세가 애굽을 너무나 잘 알아서 나 절대 안 갑니다. 거절을 한 사람을 불러다가 끄집어내서 바로 앞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랬으면 알아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가. 그래야 일이 좀 쉬워지죠. 그렇게 순종했는데 바로는 거세게 저항하죠. 10번, 12번, 15번 열장이 내리도록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도 바로는 꿈쩍도 안 합니다. 죽을 고생을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에 모세가 순종해야 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서 그 앞에 설 때 골리앗이 알아서 병이 나든지 심장에 쇼크가 오든지 알아서 죽으면 얼마나 좋아요. 골리앗 안 죽습니다. 펄펄하게 살아 있습니다. 믿음에 가난한 때로 우리의 헌신, 우리의 순종, 또 하나님의 역사,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우리들에게 잘못된 크리스찬으로서의 오해가 있어요. 게으름이죠. 그리고 신앙적인 타협이 있습니다. 내가 예배를 잘 드리면,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거야. 그렇지 않아요. 나는 지금 힘들고, 나는 아프고, 나는 상처받았고, 나는 실패했고, 나는 도움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교회에서 해주셔야 돼. 왜 나를 안 도와주는 거야? 왜 내 아픔을 위로하지 않는 거야? 막 교회에 와서 막 소리 지르는 분도 있어요. 왜 안 도와주냐고. 내가 힘든데 왜 교회가 뭐 하고 있냐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 사역도 열심히 해요. 가족들은 잘 안 돌봐요. 내가 사역을 열심히 한다는 이유로 가족들에게 소홀해요. 회사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아요. 내가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게으른 겁니다. 내가 성경을 열심히 보고 말씀을 읽고 설교를 잘 들어요. 그러나 내 습관은, 내 인격은, 내 고집은, 내 말투는 하나도 안 바뀌고 설교나 예배는 잘 드리고. 내가 바뀌어야 되죠. 내가. 하나님이 다윗에게 물맷돌을 주지 않았어요. 물맷돌을 찾은 것은 다윗이에요. 하나님이 물맷돌을 짠 이렇게 주지 않았다고요. 물맷돌을 찾은 사람은 다윗이고 물맷돌을 던진 사람도 다윗이에요. 물맷돌을 던질 때 맞추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물맷돌을 찾으셔야 돼요. 그건 저와 여러분의 몫이에요. 물맷돌을 찾지 않으면, 물맷돌을 던지지 않으면 골리앗은 무너지지 않죠.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한 소년이 희생하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그냥 거저 알아서 숨어 있으니까 보물창고처럼 네가 발견했으니까 다 가져라. 바벨론이 싸워서 뺏어서 이스라엘에게 주지 않았고 애굽이 싸워서 이스라엘에게 주지 않고 스스로 직접 들어가서 일일이 다 싸워가면서 차지하게 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승리죠. 그 몫이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겼다. 다른 사람이 믿음으로 이겼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한다. 그 간증을 들어도 눈물이 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내 간증이 있냐 이거예요. 내 간증. 지금 고난 가운데 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이거죠. 하나님이 정말 나의 도움이 되시는가? 내 입장이 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고백은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가슴이 메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치열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여기서 찬양을 하면 목이 막 메이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나의 도움이시다. 그런 나의 믿음, 나의 체험, 나의 간증, 나의 하나님에 대한 체험과 고백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습니다. 23절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예, 좋은 말이죠. 한번 따라하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예,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적용해서 내 삶에 전쟁이 그쳤더라. 우리 가정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 제발 좀 그치게 해주십시오. 전쟁이 그치고 땅을 얻게 됐고 이 땅은 얼마나 좋은 땅이냐면 이제 나만 얻는 땅이 아니라 자손 대대의 유업이 되는 땅이에요. 나만 복받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이, 내 이웃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믿음의 후대가 우리가 이곳에 터전을 잡으면 우리 후대가 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면 그 승리가 오래 가기를, 유업으로 남기를, 유산으로 남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어요. 전 이 말이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 정말 전쟁이 그치게 해주십시오. 이 고통이 좀 멈추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갈등이 멈추게 해주십시오. 그 땅은 정욕의 땅이고 세상의 힘이 지배하는 땅이고 더러운 땅이, 난잡한 땅이, 지저분한 땅이, 세상의 죄가 꿈틀대는 땅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평화,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있는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가면 땅이 바뀌어요. 문화가 바뀌어요. 토양이 바뀌어요. 그것을 전파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땅의 전쟁이 그치기 위해서 그 땅을 쳐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전쟁은 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해야 전쟁이 그치죠. 악과 싸워야 악이 떠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전쟁을 그치게 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평화의 기도라는 찬양 있죠. 시 기도문을 잠깐 읽어드리고 잘 알지만 한번 음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아멘. 너무나 아름다운 기도이죠. 이 기도문을 이 기도자가 왜 기도했을까요? 본인 안에 이 힘이 없기 때문이죠. 나는 평화를 원하고, 나는 용서를 원하고, 나는 기쁨을 원하는데 이게 나에게도 힘이 없는 거예요. 나도 같이 싸우고, 나도 같이 위협을 받고, 나도 갈등을 하고, 나도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나를, 하나님의 은혜여 나를 이렇게 빚어 주십시오. 내가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내가 하나님의 이런 평화의 도구로 쓰임 받기 원합니다. 이 소망과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응답과 열매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터와 같은 우리의 일상입니다. 매일매일 이 전쟁이 끝나지 않습니다.
언제 끝나야 하는지 아직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전쟁이 반드시 끝나게 하시고 그 땅에 전쟁이 멈추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많은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